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이 깊어질수록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느새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바쁘게 살았고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삶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잃어버린 관계들, 하지 못한 말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짐처럼 어깨를 짓누릅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슴 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도 요즘은 말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걸.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우리는 그 무게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고 미련은 놓아주지 못하게 하며 상처는 현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그리고 집착을 놓아주면 평온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말씀은 가장 필요한 위로이자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의 후회를 놓아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장. 부처님이 말한 인생의 짐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여행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는 여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라는 짐을 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를 짊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278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알 때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의 뜻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건강했던 몸도 늙고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며 가졌던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바라며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것만은 잃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내 재산도, 내 명예도, 내가 쌓아온 모든 것도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짐이 되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29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 때문에 근심한다.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근심이 생긴다.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은 고통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해. 내 말을 들어야 해라고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자식에게도 고통이고 나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 없이 살 수 없어. 당신은 변하면 안 돼라고 집착하는 순간 그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집착하는 순간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짐입니다. 후회라는 짐, 미련이라는 짐, 집착이라는 짐, 두려움이라는 짐, 원망이라는 짐. 이 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었더라면 자식들이 더 편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자상한 아버지였더라면 아이들과 더 친했을 텐데. 은퇴하기 전에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더라면 지금 더 대접받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잘 살고 있고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라는 짐입니다. 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미 6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이라는 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348구절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현재에 깨어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미련을 가져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두려워해도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는 것,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시작이다라고. 먼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조금씩 놓아주면 됩니다. 되새김 문장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2장. 후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후회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더 깊어집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자식들과 시간을 보낼걸. 그때 부모님께 잘할걸.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후회에 대해 아주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구경 제5구절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원망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 사실은 과거의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멍청했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내가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실체가 없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을 붙잡고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마치 이미 아문 상처를 계속 긁어서 다시 피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다툼도 많이 했고 서운한 일도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며느리도 나이가 들고 할머니는 더 늙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할머니를 잘 모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좋게 대했더라면.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 며느리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런 후회가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오히려 더 미안해졌고 그 미안함이 불편함이 되어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후회가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구절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앞서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그리고 제2구절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앞서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의 과거 행동은 그때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했거나 또는 그 순간의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어리석었고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의 지혜밖에 없었고 그만큼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비에이란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은 이미 과거의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업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를 후회하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나쁜 업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좋은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 어제의 나를 놓아주는 법,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때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 해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그때는 내가 두려웠구나. 그때는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셋째, 지금의 나를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그랬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게 할 수 있어. 이제는 더 지혜로워졌어. 오늘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중장년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식에 관한 것입니다.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 대했어. 애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어.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이런 후회를 하십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후회도 많습니다. 더 잘해줄 걸. 그 사람 말을 더 들어줄 걸. 화내지 말 걸. 부모님에 대한 후회도 많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할 걸.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할 걸. 이 모든 후회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회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자식에게 미안하다면 지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배우자에게 미안하다면 오늘부터 더 다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마음을 다른 어르신들께 베풀어 보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십시오. 그때 그랬던 게 잘못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이미 성장입니다.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후회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그게 인간이야. 나는 그럼에도 소중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법구경 제129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한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남에게 비추어 보고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통스럽듯이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라.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도 두려웠고, 나도 힘들었고, 나도 몰랐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라. 후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와 용서, 그리고 현재의 선택에 있습니다. 되새김 문장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선택하는 것이 후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4장. 자신을 용서하는 법 자비와 지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내가 실수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자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스 베이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에 자스는 사랑을 주는 것이고 비베이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법구경 제157구절입니다. 만약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합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실패자야.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비난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 연민은 나도 힘들구나. 나도 괜찮아질 거야 라며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난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라며 자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치유가 되지만 자기 비난은 상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비난은 더 깊어집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야. 나는 자식들에게 부담만 주는 존재야.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책감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과거의 한 잘못된 행동, 상처 준 말, 하지 못한 일들이 죄책감으로 남아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둘째 아들에게 유독 엄했습니다. 첫째는 착하고 말을 잘 들었는데 둘째는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혼내고 매질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둘째 아들은 중년이 되었고 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내가 나쁜 엄마였어. 이런 죄책감이 할머니를 괴롭힙니다. 아들은 이미 다 잊었는데 정작 어머니는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66구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고도 그 과보를 보지 못하면 악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 제67구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그 과보를 보지 못해도 선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물병을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 선으로 가득 찬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쁜 행동 때문에 현재의 나를 계속 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좋은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기 용서를 위한 불교적 수행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알아차린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자의 명상 스아의 밍샹입니다. 자의 명상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행복을 바라는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의 명상입니다. 과거의 나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과거의 나에게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면 미안해. 과거의 나에게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미안해. 과거의 나에게 이제 너를 용서해. 그리고 과거의 나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괜찮아. 나도 너를 용서해. 우리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자기 용서 문장을 5가지 드리겠습니다. 1점.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한 번씩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점점 진심이 됩니다. 2점. 나도 사람이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는 인간의 일부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되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3점. 과거의 나를 용서한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만큼 지혜롭지 못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판단할 때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만큼의 지혜밖에 없었습니다. 4점. 이 나는 내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겠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을 나 자신에게도 베푸십시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점.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 제103구절입니다. 1000명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이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고,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자신의 비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죄책감이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항상 슬퍼 보여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슬퍼 보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속 과거에 묶여 있으면 손주에게도 슬픔을 물려주는 거구나. 그 후로 할아버지는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힘들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제는 손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고, 손주도 할아버지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온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평온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되새김 문장,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5장. 노년의 불안과 두려움을 비우는 부처님의 말씀.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부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55구절입니다. 젊었을 때 청정하게 살지 않고 재물을 모으지 않은 사람은 물고기 없는 연못에 늙은 외가리처럼 시들어간다. 이 구절은 준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노년이 되어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 제146구절입니다. 무엇을 웃으며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 세상은 항상 타오르고 있는데 어둠에 쌓여 있으면서 등불을 찾지 않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있다고. 무지우주라는 어둠 속에 있다고. 그 어둠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무엇을 모르는 것일까요? 무상무장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우리 생명도 변합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으며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꽃이 집니다. 이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병이 있으며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법구경 제237구절입니다. 너는 이제 죽음의 신에게 다가갔다. 내 앞에 쉴 곳도 없다. 여행을 위한 준비도 없다. 이 말씀은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법구경 제238구절입니다. 그대여, 내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 빨리 노력하고 지혜로워져라. 때와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대는 천상의 성인들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지,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늙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픕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47구절입니다. 이 몸을 보라. 병든 덩어리, 생각의 집합, 병들고 썩어가는 것. 이것은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원래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이 바빠서 찾아오지 않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61구절입니다. 만약 여행에서 자기보다 낫거나 같은 동료를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은 고독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고통스럽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스 성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입니다. 첫째, 고성제 고성디 인생은 고통이다. 둘째, 집성제지 성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셋째, 멸성제미의 성디 집착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진다. 넷째, 도성제더 성디 고통을 없애는 길이 있다.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병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통을 거부하고 저항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대하면 고통은 견딜만해집니다. 불안이 가라앉는 사고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나중에 어떡하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둘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선택뿐입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에 절대 걸리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죽음을 적대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십시오. 죽음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러니 오늘 하루를 더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이제 짧은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가볍게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온합니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평온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몇 분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법구경 제197구절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행복하게 살자. 근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심 없이. 근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근심 없이 살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불안하든 우리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되새김 문장,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평온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6장.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내려놓는 법.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더 깊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형제자매 사이, 친구 사이에서 쌓인 상처와 서운함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법구경 제201구절입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한 자는 괴로움 속에 잠든다. 승패를 벌인 평온한 사람은 행복하게 잠든다. 관계에서 우리는 자주 이기고 지는 구도로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더 희생했어. 내가 더 힘들었어. 하지만 관계에서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관계가 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노년분들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애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애들은 나를 찾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손주는 보여주지도 않고 명절에도 오지 않아. 이런 서운함이 쌓입니다. 반대로 자식에 대한 미안함도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가난해서 애들이 고생했어. 내가 너무 바빠서 애들과 시간을 못 보냈어.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웠지만 자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그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간섭할 권리가 있어 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도 어렵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 대화가 없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예전 같지 않아. 쌓인 서운함도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내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평생 내가 참고 살았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29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한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남에게 비추어 보고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힘들듯이 상대방도 힘들다. 나도 외로듯이 상대방도 외롭다. 나도 이해받고 싶듯이 상대방도 이해받고 싶다. 배우자를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봐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 나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소중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도 복잡합니다. 재산 문제, 부모님 모시는 문제, 어릴 적 상처, 이런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형은 항상 부모님한테 더 사랑받았어. 동생은 항상 편하게만 살았어. 나만 부모님을 모셨어. 이런 원망이 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친구 관계도 변합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어. 배신당한 기분이야.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구경 제202구절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족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신뢰가 최고의 친족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이래야 해. 배우자는 이래야 해. 친구는 이래야 해. 이런 기대가 실망을 만듭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상대가 해주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상대가 변하면 좋겠어. 상대가 나를 이해하면 좋겠어. 하지만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상대를 보는 관점을 바꾸고 내가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면 관계가 변합니다. 셋째,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품고 있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넷째, 거리를 두십시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어떤 관계는 끝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법도 중요합니다. 경계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돼라는 선입니다. 나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것까지는 할 수 없어. 나는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말은 듣지 않을 거야. 이런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늘 불만이 많았고 만날 때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보고 싶었지만 딸을 만나고 나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사랑하지만 나도 지켜야겠어. 그 후로 할머니는 딸과 만날 때 시간을 정했습니다. 1시간만 만나고 그 이상은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불평을 시작하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듣기 힘들구나. 다른 이야기를 하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할머니도 마음이 편해졌고 딸도 어머니와의 만남이 부담스럽지 않게 됐습니다. 관계는 나를 희생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59절입니다. 남의 잘못은 보지 말고 남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 보라. 관계에서 고통받을 때 우리는 자꾸 상대의 잘못을 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어. 하지만 상대의 잘못을 계속 보면 원망만 커집니다. 대신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했나? 나는 최선을 다했나? 나는 평온한가? 내가 평온하면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되새김 문장, 관계에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평온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7장. 하루를 가볍게 살기 위한 불교적 실천 10가지.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10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점.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2점. 호흡 명상 3분.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하루에 한 가지 욕심 줄이기. 오늘은 이것을 참아보자. 오늘은 이것을 덜 가지려고 해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음식을 조금 덜 먹어보기, TV를 조금 덜 보기, 말을 조금 덜 하기. 욕심을 줄이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4. 하루에 한 번 자비 명상.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5. 비교하지 않기.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저 집은 우리보다 잘 사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알아차리고 멈추십시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6. 하루에 한 가지 놓아주기. 오늘은 이것을 놓아주자. 작은 것부터 놓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안 쓰는 물건 하나 버리기, 미련 하나 놓아주기, 원망 하나 용서하기. 매일 조금씩 놓아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7. 소유 집착 덜기. 이것은 내 것이야 라는 생각을 줄이십시오. 모든 것은 잠시 내게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지위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8.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9. 하루를 되돌아보는 저녁 시간.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땠나? 오늘 좋았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10. 자기 전 용서하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용서하십시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실수한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놓아줍니다. 오늘의 분노를 내일로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잠들면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법구경 제183구절입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악을 짓지 말라는 것은 남을 해치지 말고 나 자신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고 작은 감사라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는 것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이고 평온과 자비와 지혜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노년기 마음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 루틴 일어나서 감사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호흡 명상 3분. 점심 루틴 식사 전 감사하기 천천히 먹기 식사 후 산책. 저녁 루틴 하루 되돌아보기 용서하기 자해 명상. 이런 루틴을 만들면 하루가 규칙적이 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특히 루틴이 중요합니다. 루틴이 없으면 하루가 무료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분들도 각자의 루틴이 있으면 좋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입니다. 감사하기, 놓아주기, 용서하기, 자비 베풀기, 지금에 집중하기. 이런 작은 것들을 매일 실천하면 삶이 변합니다.
되새김 문장, 거창한 깨달음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후회를 놓아주는 법,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자신을 용서하는 법, 두려움을 비우는 법, 관계의 고통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매일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을 내려놓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짐을 내려놓고 나면 얼마나 가벼운지 알게 됩니다. 어깨가 펴지고 숨쉬기가 편해지며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지금 부는 바람을 느낄 수 있으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입니다. 셋째,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자유로워집니다.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는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편안해지고 갈등이 줄어듭니다. 넷째, 감사가 생깁니다. 부족해, 더 있어야 해라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지붕 있는 집에서 잘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병도,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삶의 일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평온입니다. 평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계속 일어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십시오. 둘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단순할수록 가볍고 가벼울수록 자유롭습니다. 셋째, 자비롭게 사십시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며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넷째, 감사하며 사십시오.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다섯째, 놓아주며 사십시오.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왔다가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읽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지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이 구절을 읽었다고 합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럼 오늘 하루 동안 무상함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는구나. 지금 이 행복도 영원하지 않으니 더 소중히 여기자. 지금 이 고통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날 아침에는 이 구절을 읽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럼 오늘은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작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무겁게 살았습니다. 후회도 많았고 미련도 많았으며 원망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법구경을 읽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의지할 곳이다. 다른 누가 의지할 곳이 되겠는가? 이 구절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구나. 내 평온은 내가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법구경을 한 구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여전히 후회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후회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화내는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평온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이 부드러워졌으며 주변 사람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짐을 내려놨더니 가벼워졌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식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후회 하나를 놓아주거나, 미련 하나를 끊거나, 감사 한마디를 말하거나, 용서 한 번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법구경 제276구절입니다. 그대들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들은 길을 가르칠 뿐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길을 보여주실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평온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드리는 말씀. 여러분,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후회와 미련, 집착과 두려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용서, 자비, 놓아줌, 감사, 현재에 집중하기. 이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온하게 하며 행복하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진짜 내 삶을 살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자유를, 후회가 아니라 평온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평온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